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자유함이 있도록 늘 보호하시고 주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그 식당가에 가면 특히 전문 식당이죠. 전문 식당가에 가보면 오래된 식당가에 가면은요 항상 식당 앞에 이름과 같이 붙어 있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예, 원조죠. 그래서 그 원조 아귀찜, 그리고 원조 해물탕, 또 혹은 원조 추어탕, 원조 안동 찜닭, 원조 족발, 냉면 등 제가 좋아하는 것만 예, 다 원조래요, 원조. 그런데 여러분 누구네 집이 원조인 줄 아십니까? 사실 잘 모르죠. 오히려 더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조라는 그 이름 옆에 쓰여져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원조의 원조. 옛날부터 원조, 진짜 원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원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진짜 이게 헷갈릴 정도로 아무 곳에 갔다가 실망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원조를 찾을까? 그것은 아마 원조 식당만의 역사적인 자랑, 또 특별한 깊은 맛, 다른 데서는 낼 수 없는 어떤 깊은 맛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그 기대감을 가지고 원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조라는 것은 그 나중에 생긴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 원조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믿음의 원조가 누구일까라는 거죠.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정말 믿음의 원조라는 소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듣는가? 여러분 함께 말씀 생각해보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우리 첫째는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네, 다시 한번요.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네,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서 보니까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부르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과 순종은요 분리가 되지 않는 단어라는 거죠. 항상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르심의 특징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설교를 할 때 맨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메소포다미아에 있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 했다 했어요?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였다라는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였다 뭐죠? 나타났다, 출현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있나요? 예, 볼 수 있는 사람은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메소포다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가 우상 공장에 경영했던 우상이에요. 우상, 다른 신, 우산 아닙니다. 여러분 데라가요 우상 공장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집안인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죠?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를 거기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이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신을 찾아가고요 덕으로 공으로 찾아가는 게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온 게 아니고 내가 죄인 되고 소망되고 희망 없이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이 우상 공장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또 건지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했다 했어요? 순종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먼저 오셨죠.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무슨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익숙한 생활들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익숙함과 편리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정말 따지고 보면 그래요. 우리의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날에 우리는요, 그 익숙함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익숙함에서부터 나오는 거, 그 편리함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끌리는 대로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잘라놓고 포기할 때 우리는 믿음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라, 가라. 예,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명령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심부름 시켜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나중에 할게요 하며, 예, 그죠? 나중에 하면 안 돼요 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헌신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뭐 때로는 교사가 되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헌신하라고 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둥둥둥둥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 대개는요, 뭐 혼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혼나기 전에 정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바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 따져보고 어떻습니까? 저것 생각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미 은혜는요, 이미 믿음은 다 떠나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정말 부르실 때에
여러분 바로 순종할 때가 그것이 은혜이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다 재보고 나면 여러분 시간 다 지나가 버리게 되고 그때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즉각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러분 우리 8장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요. 8장이요. 시작.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제가 8장이라 했나요? 네, 8절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죠. 갈 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참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멋있는 표현 같아요. 믿음이 뭐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뭐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지까지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떠나서 가라. 이 명령밖에 없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완료 시제가 아니고 미래 시제죠. 여러분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적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을 떠나 가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한 걸음 딛고 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계획은 하셨겠어요. 2022년 2월달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올 한 해의 계획 다 세우셨죠? 저도 세웠습니다. 예. 지금 2월달 지금 거의 후반부죠? 예. 잘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하셨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인생이고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때로는 목사에게 이것이 목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은 그저 오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은혜는요 다 지나가고 오늘 은혜.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한 발을 내디디니까 다음날 하나님은요 또 내디디라고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에 기꺼이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한 일일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 어디로 가는데요? 말도 안 하고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못 가죠. 예, 목적지도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유도 목적지도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뭐 지도도 주지도 않고 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거죠.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째서 가능하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가고 어떤 목적지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가라고 말하는 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가라고 말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정말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기꺼이 아브라함은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려고 해요. 여러분, 돈 좀 빌려줘. 얼마 빌려줘. 그러면 왜? 어디다 쓰게? 언제 갚을 건데?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을 만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알았어. 이유가 없죠. 왜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빌리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목적지보다 이유보다 어디로 가야 될 이유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그분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기에 내가 기꺼이 순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이거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어떻게 가는 걸까요? 여러분, 한 걸음씩이에요. 여러분, 뭔가 다 보여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어르신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자기는 목회 계획이 없다는 분도 계셔요. 1년 내내 계획을 왜 세우네요. 때로는 예산도 안 세우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큰 교회인데도 예산을 안 세워요. 그냥 주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무계획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결산을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어제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옛날에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오늘은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날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 걸음 내딛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냐 하면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인데요. 광야를 읽다. 그 책을 보면 저자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물상하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어졌던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한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하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학위를 따고 성공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후에는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니 인생이 힘들고 너무 혼란스럽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의미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산을 걷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요,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얻는 것은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직분을 얻은 것은 산을 오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은 산을 오르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광야길을 정말로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 9절과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라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통해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류가 무슨 뜻입니까? 잠시 동안만, 그렇죠, 머물렀다. 잠시 동안만 살았다는 거죠. 순례자의 길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정착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뭘 지었다고 했어요? 뭘 지었어요? 장막을 지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장막을 영어로 하면 뭐죠? 텐트입니다, 텐트.
네. 이상한가요? 텐트. 여러분 휴가 갈 때 텐트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텐트는 치기도 편하고 거두기도 편해요. 요즘은 워낙에 펜션도 잘 돼 있고, 리조트도 잘 돼 있고, 그죠? 그래서 텐트를 가져갈 일이 거의 없지만, 텐트가 그만큼 편리하긴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장막을 지었다 했어요? 텐트를 지었어요? 왜죠? 거류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텐트를 친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텐트면 충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바로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마 나름대로 다 있을 줄 알아요. 다 있겠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요, 더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 살고, 더 높이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텐트 생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텐트를 거두라 하면 빨리 거두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해 놓으니까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성, 저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더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요,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시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뭔 생활했다고 했어요? 무슨 생활했어요? 텐트 생활을 했어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왜죠?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곳에서 천년만년 잘 살 것이,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주님은요, 더 빨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지 않더라도요,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정말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